샬롬. 네, 한 주간 평안 가운데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하게 예배를 올려드리는 수요일 저녁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 드림으로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한 학기가 마치는 시간에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식사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정말 여기까지 또 오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시간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사모님 키를 좀 낮춰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을 현실적으로 부를 수 있는 키로 바꿔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석에서 갑자기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아멘. 네, 정말 무식하면 부탁을 과감하게 한다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사모님께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가끔 저희 환자분들이 저에게 와서 좀 무리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본인이 위가 약하니까 위에 부담이 없는 약을 줘야 되고 뭐 지금 몸살이 심하니까 해결해 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제가 그때 좀 뭐라고 해요. 참 쉽게 얘기한다고. 누구는 뭐 일부러 위장장애를 일으키고 싶어서 이런 약을 주는 게 아니다 하면서 했는데 제가 지금 사모님께 너무 쉽게 키를 좀 낮춰주세요. 사모님 너무 당황해 하시고 죄송합니다 사모님. 그래도 이렇게 또 능숙하게 해주시는 거 보고 역시 프로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최근 몇 주 동안 제가 찬양 인도할 때 우리 예진 자매가 같이 반주를 해줬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대략 한 달 전쯤에 그런 공고가 있었나 봐요. 어디 대기업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로 한 열흘 정도 가려고 하는데 전액 무료로 진행을 한다. 그거를 이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 너무 막 들뜬 마음에 여기 지원을 해보겠다고. 그래서 저와 강 집사 생각은 안 갔으면 좋겠다. 베트남의 그 더운 나라에 열흘 동안 가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경쟁률이 수십 대 1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특별히 말리지는 않았어요. 당연히 안 되겠지 했는데 뭐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더라고요. 뭐 자기소개서도 쓰고 내가 여길 가야 되는 이유도 쓰고. 근데 저하고 강 집사는 정말 기도가 나오지 않았어요. 정말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흘렀는데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4배수가 남았는데 면접을 보러 간다. 그래서 면접 보러 가는 날 지금 갑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거기다가 카톡에다가 떨어지고 오길 기도합니다 라고 썼다가 지웠어요. 아무리 농담이어도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그건 지우고 그냥 화이팅이라는 이모티콘만 하나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속마음으로는 떨어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날 면접을 보고 와서 떨어질 것 같다고. 너무 쟁쟁한 애들이 많이 와서 본인은 면접을 보는데 너무 위축이 돼서 떨어질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기도했니?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본인은. 그래서 기도했구나. 그럼 하나님 뜻에 맡겨보자 했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덜컥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그 기업의 연수원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7월 말부터 이제 10일간 일정으로 25명인가 9명인가를 뽑아서 가는데 거기에 이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그랬어요. 정말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셨나 보다. 본인이 기도하는 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나 보다. 이거를 꼭 기억하고 앞으로 살아갈 때 기억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드릴 찬양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아멘. 이번에 드릴 찬양은 신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이 예수 예수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까지는 저도 들어봤는데 예수가 3번이어서 이건 어떤 곡인가 하고 한번 호기심에 들어봤는데요. 정말 너무 가사도 은혜스럽고 운율도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서 우리 함께 찬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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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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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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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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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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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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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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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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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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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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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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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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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고 예수 이름에 치유 있고 예수 이름에 권세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를 주님 앞에 수요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으로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주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내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온 성도들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수요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새 힘 허락하여 주시며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들 동일한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한 주 앞에 큰 소망을 가지는 귀한 은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밑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러한 정의들이 있을 것입니다. 큰 의미로 경건한 삶이라고 하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소위 말해서 종교적인 그런 모습을 경건의 본질이라기보다는 경건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그 안에 생각의 중심과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가는가,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우리는 경건 그러면 실제로 드러나는 종교 생활, 그것이 경건하고 마치 동일어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형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심의 태도에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마지막 찬양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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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했는데 우리가 왜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계속해서 은혜를 구합니까? 우리 안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경건에 있어서 가장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이 필요합니다. 왜 이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소위 말해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부러운 사람들, 그런 여러 기준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기준으로 바라보는 당신은 인생을 참 잘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가치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경건한 삶은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때로는 잘 될 때도 있지만 정말 우리의 취약적인 우리의 가장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 삶을 누리지 못하기에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될 최종 기결점은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에 우리는 경건한 삶을 마음속에 소망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경건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중요한 하나의 교훈을 알려줍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연단하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수련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자연스럽게 그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 계속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어제 잘했다고 오늘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잘 살아간다면 내일 또 당연히 그렇게 살 것이야.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거기에 놓쳐버리게 되면 이내 우리의 본성이 올라옵니다. 이내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 끌어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자신에 대한 모습을 마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모습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자존감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소중히 여깁니다. 자존감은 무엇이죠?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잖아요. 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이 이 세상에서 그나마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자부심. 그런데 이런 심리적인 자존감과 달리 우리가 신앙적 관점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인간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 심지어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왜 제 마음은 아직도 이렇게 교만할까요? 왜 제 마음은 아직도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알지 못할까요? 오늘 식사할 때 제가 잠시 언급을 드렸는데 우리 시찰에 얼마 전에 은퇴하신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노예 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후배들을 잘 챙기는 분이셨어요. 한동안 그 해외 석상에서 모습이 보이지 않으셨는데 오늘 갑자기 전체 단톡방에 부고 소식이 올라왔어요. 오늘 새벽에 소천 받으셨다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다른 시찰의 목사님들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무슨 연고인가. 그 중에 한 목사님이 그런 위로의 말을 썼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기쁨으로 달려가겠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갑작스러운 그런 소식이 참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15년 전에 간암 판정을 받고 간암 치료를 최선을 다해서 하신 것 같아요. 현역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간암 치료 잘했어요.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빚이 많아가지고 계속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은퇴하시고 이제 후임 목사님한테 이제 물려주고, 그런데 이 간암, 이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되어서 갑작스럽게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악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어저께 밤에 병문안을 해서 목사님 다시 힘을 내셔서 캄보디아에 같이 선교 가셔야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가야지 그랬던 그 목소리가 계속 귀에 선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톡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전에 부고 소식을 들으면 마치 딴 이야기인 것 같고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이야기지만 느껴질 때가 있었지만, 요즘은 우리 주변의 부모님도 그러하고 우리 주변의 여러분들이 이 부고 소식에 대해서 너무나 늘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갑작스럽게 연락이 온다 하면 깜짝 놀라잖아요. 도대체 몸이 안 좋으신가, 어떻게 하시는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유한한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가.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유한적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시간과 우리의 정성과 에너지를 쏟아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경건 훈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생각을 단순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복잡하게 만들면 안 돼요. 단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단순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굉장히 복잡해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것들 고려할 수 있는, 고려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결정적인 실수의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 여러분, 하나님도 처음 사울을 택하셨을 때 사울이 마음에 든 거예요. 포텐셜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 왕으로 세울 때는 세우면서 처음부터 그 사울을 왕좌에서 내가 끌어내리고 내가 포기해버려야지, 이런 계획으로 사울을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선한 마음으로 이 사울이 왕의 그 자리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그의 왕위의 자리가 그의 자녀들 후손에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사울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장면이 바로 사무엘상 13장 1절 말씀인데요. 바로 그 사건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 정도가 뭐 대단한 범죄인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은 하나의 출발점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겸손해야 되는지 그것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내 삶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모든 것이 그냥 어느 누구에게 얘기해도 괜찮을 만큼 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늘 있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경건의 자리로 나가는 귀한 촉매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와 우리 삶의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에 터졌을 때 우리 힘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보다는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맞닥뜨립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온갖 방법을 다 해도 내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두 손을 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주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서 선하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경건한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는 외형적인 종교적인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경건의 중요한 모습이라 하고 외형적으로만 자꾸만 갖추려고 하는데, 외형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본질적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내어놓고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주님,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같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과 같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경건에 대한 삶을 여러분의 지금까지 배웠던 또 경험했던 신앙의 여러 모습을 통해서 1에서 10 점수를 매긴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경건 지수, 경건 점수를 한 몇 점 정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경건 점수들이 달라질 수 있겠죠. 또한 그 점수를 줄 때 이유가 있겠죠. 오늘 이 저녁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인생이 안타까운 것은요, 자꾸만 우리의 옛 본성이 자꾸만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 마음이 자꾸만 올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바 악은 행한다라고 하는 그 처절한 고백의 몸부림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허탄한 시나 망령된 것을 버리고 나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 말 속에서부터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로 달려가기 위해서 최선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제목,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사실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기대, 그것을 기도 안에 투영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많지만, 진정한 기도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경건의 최종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따라가는 거예요. 뻗대지 않는 것입니다. 내 고집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그 일을 내 안에 끌어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응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얘기하는데, 신앙생활에서도 순리,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계속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건강해야 되죠. 근데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경건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돼요.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한 번 잘못 실수, 한 번 잘못 선택해서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누렸던 것들이 한순간은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진정한 경건의 삶을 간절히 그리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소망과 그런 기대감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게 된다면 바로 그 마음이 귀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복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선이요 최고의 길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때로 우리 안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여러 가지 내가 스스로 자초한 그러한 문제 안에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줄에 매여 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우리 온 성도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우리 교회 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 삶이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그 주님을 감동시키고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내가 얼마나 오늘 우리 새벽에 큐티했던 것처럼 섬세하게 배려하며 섬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 자신이 설 수 있겠나? 이런 은혜가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가면 갈수록 정말 해처럼 빛나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축복의 인생,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면 갈수록 나는 주님 배울 그 날이 기다려진다. 그 날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날이 내가 주저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서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하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그 날 위에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다 주소서. 우리 3절만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게 오시기 쉬우니 주 이름은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오늘 저녁은 우리 개인 기도 시간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참 사람, 경건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주파수가 맞추어지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고, 내 삶에 소원하고 목적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 마음에 소망하며 소원하며 가는 축복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여러 개인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개인 기도 시간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면서도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치 이 정도면 나는 잘 살고 있지 않는가, 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그나마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스스로 생각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전진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본연의 깊은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우리의 고집으로 살아가는지요. 주님 뜻보다는 내 뜻이 더 중요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더 급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그 일보다는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하고 싶은 그런 삶의 방향으로 살아갔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자리 잡고,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에 가득 차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해 거룩한 도구가 되어 일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그 악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곤고하게 만드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임을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로 가고자 소망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짐들이 정말 가벼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수고와 괴로움과 아버지 답답한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로워짐으로 진정한 신앙 안에 우리의 인생이 축복받는 거룩한 삶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저 형식적으로 외적으로만 종교적인 삶을 통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때로 하나님,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교만으로 아버지 우리가 넘어질 때 때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우리의 죄성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철저하게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정말 못 박음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놀라운 은혜 능력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쉽지 않은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저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런 믿음의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를 통해 우리 가족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사람들이 정말 우리 모습을 통해 주님의 역사심과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감동하며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의 곤고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속에 답답한 인생의 문제가 더욱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 자리로 나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우리가 정말 힘있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놀라움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실패의 자리에서, 때로는 좌절의 자리에서, 때로는 정말 어려움의 난관의 자리에서 오히려 바로 그때가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임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인내하며 때로 잠잠히 기다리며 그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아름다운 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원의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몸된 공동체 각자에게 주시는 달란트와 각자에 주시는 선한 마음과 각자에 주신 하나님 앞에 감동을 통해 이 공동체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셔서 정말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주 은혜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주님 앞에 거룩한 경건한 삶으로 전진하는 축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형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래된 때로 무늬만 주님의 자녀인 것처럼 살아갔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은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보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하고자 원하는 그것이 더 강하여 주님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것을 고백합니다. 죄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경건한 사람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생각과 일치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정말 주님 앞에 더욱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실 때 경건한 주님의 사람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새로운 힘을 내어 믿음의 거룩한 도전을 하는 축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문제와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때로는 그 문제가 더욱 주님의 은혜의 줄에 메인바 되어 이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달려가는 축복의 계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정말 겉으로 드러난 외형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경건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또한 그것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어 더욱 믿음의 힘찬 전진을 하기를 주님 앞에 결단하며 은혜를 구하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주께서 부르실 귀한 한 영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